33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32장까지 봤죠. 그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왕직에 대한 그 말씀을 합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의 왕직의 탁월성에 대하여 한번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요절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직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직의 탁월성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을 하면, 저를 보세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기독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피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통신학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왕직을 생각을 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왕직은 뭐라 그랬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주는 거다. 베푸는 거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왕하게 되면, 세속적인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걸로 말하죠.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하는. 요즘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도 참 머리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옛날에 왕의 개념하고는 너무나 다른 어떤 그 왕의 개념, 통치자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옛날에는 뭐 비슷하지만 염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염치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 야, 이거는 완전 영웅본색이에요. 네, 그런 걸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아버지가 주님이시고 아드님이 주님이시고 성령이 주님이시고 셋으로서 주님이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일체성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창조론을 생각해야 돼요. 창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 보존, 통치, 이 네 가지를 쓰는데 그 섭리에 대해서 더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운행을 하세요. 운행을 먼저 왕이신 하나님은 운행을 하시잖아요. 운행이 뭘까요? 운행하게 되면 일반 은총적인 운행을 보면 어때요? 사지사철이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지사철 돌아가는, 우리가 운행을 그러면 제일 이해 쉬워요. 다음에 보존은 뭡니까? 달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존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존, 창조, 섭리, 보존, 통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 섭리라는 부분을 운행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해서 운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네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봄이 되면 지금 가장 이쁘게 피는 게 목련이잖아요. 근데 목련도 거의 다 졌더라고요. 예? 거의 다 졌는데, 그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물 주시잖아요. 수분 주잖아요. 양분 주잖아요. 햇빛 주잖아요. 광합성 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시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왕의 사역으로서 어떤 그 일들을 담당하시는가? 예수님 항상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중보자예요. 그리고 창조와 사역의 중보자시죠.
창조를 하셨지만 또 사역을 하시는 창조와 사역의 중보자고 또 구원의 중보자거든요.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의 중보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 창조의 사역에 담당하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데 또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보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네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의 중보자고,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사역의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지혜와 왕직의 탕월성이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 부분이 다 거기에 또 함의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의 중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율법을 수여하시는 분이죠. 자,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분인데 그 전에 뭐가 있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다. 율법을 만드신 분. 그게 그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네. 네? 조성자, 맞아. 왜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 말씀에 예수님은 조성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수여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율법의 조성자이시다. 율법을 수여하시는 분이시다. 자, 어디서 수여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의 조성자고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예수님은 준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 위에 은혜의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죠. 이 율법에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율법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지혜가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위에 은혜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볼 때는 어때요? 항상 복음적 율법관을 보는 거죠. 진리가 자유케 하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적 율법관으로 보고, 은혜의 옷을 입히셨으니까, 그리고 언약적 율법관으로 보는 거죠. 자, 이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론적으로 깔고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의 왕직의 탁월성이 더욱 특별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죠. 특별한 부하들인데 그것은 그분의 제사장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속죄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절 보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신 분이죠. 그죠?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당신이 제물이면서 또 어때요? 당신이 제사장직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직 하면 항상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속죄의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선지자직은 뭘까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왕직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결과를 맺게 한다. 왕직이 뭡니까? 통치를 말하는 거죠.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주 은혜를 베푸심을 말하는 거죠. 속죄의 은총을, 그리고 가르침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왕직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왕직에서 다스리는 건 여러분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그 왕직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보면 그 직분들을 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는 직분들을 주는데, 이 직분은 무조건 주는 직분들이에요. 뭐 굴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굴림을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응?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참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있었던 얘기예요. 같이 여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권사님으로 그렇게 이렇게 투표를 해서 그렇게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되고 난 다음 주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더래요. 군림하는 자세로.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분은 직분을 가지면 안 돼요. 직분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명교회도 이제 조직교회가 되게 되면 직분을 갖게 돼요. 직분을 가지면, 직분되는 사람은 무조건 나는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항상 그 권위는, 예? 그 권위는 여러분 섬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저한테도 어느 분들이 말을 해요.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어디 보면, 목사님, 예? 어떤 데는 좀 이런 것도 좀 하지 마시고, 예? 좀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이건 우리들이 할게요.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 그럼 권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내가 권위 떨어지는, 내가 권위를 가지면 하나님이 나 멀리 하신다. 권위 떨어지는 게 낫다. 권위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낫다. 맞잖아요. 제1형제 맞는 말이죠. 권위 내가 내세우고 하나님이 나 멀리 하면, 세상에 그렇게 바보가 어디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직은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은 창조와 운행과 보존과 통치 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의 리더십은 어찌 보게 되면, 사실 세상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대두가 돼요.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선생님이 계셨어. 네로 황제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김영천 집사? 잘 알잖아. 네로에게 정치를 잘하라고, 아주 정말 로마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아주 좋은 선생님을 사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 은혜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세네카예요. 그렇지. 세네카의 법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세네카니까 처음 듣는 식으로 이렇게 절 쳐다보면 안 돼요.
이 세네카 하게 되면 그 세네카의 법전 중에서 그 논문이 있어요. 논문인데 가장 유명한 논문이 세네카의 관용론이에요. 관용론. 그래서 그 통치자의 왕의 이제 그 오소리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네로에게도 가르치죠. 왕의 오소리티는 공의를 행해야 되겠지. 예? 공의.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해야 되겠지. 의로움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 의로움으로 끝나면 그것이 정의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요. 세네카가. 그 의로움 위에 반드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건덕이에요. 응? 자, 그런데 이 멍청한 네로는 그 유명한 세네카의 법전을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 유명한 관용론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세네카의 그 관용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그 우리들이 훌륭하게 여기는 사부, 어거스틴 사부나 깔뱅 사부가 그것을 교회의 법의 기초로 삼아요. 법의 기초로. 사실은 그 법학을 공부하면 이 세네카의 법전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다 하면서 어거스틴이나 이 깔뱅은 그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일반 은총의 터 위에서 특별 은총을 보면서 교회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법까지 나왔으니까 왕의 법은 항상 세 가지예요. 첫째가 에디피케이션. 세우는 거다. 상대방을 세우는 거다. 응? 우리가 준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덕이다. 세우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디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에디피케이션 빌딩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가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에디피케이션을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걸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법조문이 있잖아.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조문이 있는데 법조문이 여러분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법조문이 차갑잖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 자체가 우리도 그 노예도 가면 노예법도 있고 총회법도 있고 법조문 자체가 차가워요. 차가운 그 법조문 위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돼야 된다. 이게 에디피케이션이에요. 우리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도 천정교회를 갈 거고 우리 주명교회가 또 장성돼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교회에 이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면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교회 규칙도 있고 그 노예 규칙도 있고 총회 규칙도 있는데 그 차가운 법조문 위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 법은 사람을, 교회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돼야 된다. 이게 에디피케이션 첫째, 셋째 이게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디아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할 때 이거 왕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항상. 법은 일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공평인데 그 공평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똑같이 적용하는 게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자, 어떤 공동체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봐야 되겠고 개인의
형평과 사정을 살펴보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도움이에요, 도움. 그래서 법은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다. 에디피케이션이잖아. 에디피케이션이 빌딩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들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 고급진 거예요. 굉장히 고급진. 저도 제 어거스틴 사부, 이 깔뱅 사부를 통해서 배우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와, 왕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구나. 법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주권이라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따뜻한, 이거 딱딱한 느낌이고, 주권하니까, 이야, 주권이 왕의 사역이더라고요. 베푸는 거더라고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그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항상 어때요? 하나님은 텔레마, 그다음에 물레, 그다음에 유도키아, 프로데시스, 프로오리조, 클레로마이.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이게 유도키아야, 기쁨으로, 그 프로데시스, 자, 작정하시고, 그리고 프로오리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클레로마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왕의 사역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뭐 텔레마, 뜻, 불레, 이게 의논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작정하시고, 작정한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게 왕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은 항상 베푸는 것이다. 항상 베푸는 것이다. 이제 우리 가운데도 이제 장로님이 이제 신부 장로님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언제 어때요? 집사님 중에서 그 항존직 말고, 안수 집사님 말고 여자 집사님 중에서 그 임시직에서 그 상위 질서가 권사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돕는 사람이지, 여러분 보이부가 되면 안 돼요. 네? 완장 차면 안 돼. 네? 완장 차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완장 차서 그러면 안 된다. 왕직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보화들은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열매가 어떤 특별한 열매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어느 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앞에 있는 요절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삼정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예? 그리고 그 제사장과 선지자직이 어때요? 왕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거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
자, 속죄의 은총과 가르침의 은총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왕의 사역으로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게 되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체다카라고 하는 의로움이 맺히게 되고,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카다시가 맺혀지게 되고, 이 구원함이, 이 소조라고 하는 구원함이 맺혀지게 된다.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했죠. 지혜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이고, 구원함이 무엇인지. 그렇죠? 한 번 더 설명해야 될까요? 참 이게 우리는 항상 반복이 지혜의 어머니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이 지혜는 항상 호크마를 말하죠. 그죠? 호크마. 의로움은 체다카를 말하는 거죠. 거룩함은 카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구원의 은총. 이 지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라고 명명되셨는가?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혜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지혜입니까? 구원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지혜. 그냥 일반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 얻는 지혜잖아요. 구원 받는 지혜잖아요. 그 구원의 지혜인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가? 이거 그렇죠. 우리가 아담 언약머리 전과 영벌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모든 신적이고 구원하는 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참여자가 되기에 앞서 그것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지혜가 이게 바로 누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회복이 돼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자, 영생의 참여자가 저를 보세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호세아 설교할 거는 엄청 많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도 제가 했지만은 참 부연 설명할 것도 많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각 그룹의 성경 공부반에 질문할 때 제가 그렇게 답만해주고 그냥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그렇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2시간, 3시간 몇 주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정말 대강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강 그렇게 했는데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3가지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예요.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예요. 근데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그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또 어때요? 소망의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3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쳐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어때요?
말씀을 먼저 알아야죠. 노티티아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되는. 그러나 소망의 인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깔뱅사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 보화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죠. 진주의 비유를, 보물의 비유를. 밭을 갖다가 딱 그냥 덜컹덜컹 갈다가, 뭐 관리기로 가는지, 지금은 관리기겠죠? 아니면 소달구지로 뚝 갈다가 뚝 꾸래. 그래서 보니까, 어머, 보물이 있어. 야, 이거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닫잖아요. 제가 카톡으로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쫙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잖아요. 아, 보케크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있지만 거기에는 역설적으로 비워버리는 것이 있구나. 이야, 이게 참 그 대단한 단어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 보배를 받다. 응? 내가 보케크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응? 어떤 그 외적인 번역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어떤 그 아슈레이라고 하는 내적인 번역이 없이 외적인 번역만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번역을 내가 다 쏟아버리는, 내가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깨닫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다고 하면 우리가 어때요? 믿음으로 본 보화를 갖다가 우리가 무엇으로 캐내야 될까요? 기도로 캐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캐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자기 걸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감동이 되게 돼. 저 말씀 너무 귀해.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본 오늘 보화예요. 너무 귀해. 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돈 주고 사야 돼요. 그걸 기도로 캐내는 걸로 깔병사분 얘기를 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뭔지를 알겠다. 이 깨달은, 이 감동받은, 감동 감화된 이 지식을 내 거로 만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제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것이 제 생각에 기록되고 제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게 우리는 어차피 개혁교회니까 개혁신학, 개혁교회 항상 두 축이에요. 이게 두 바퀴야. 항상 말씀과 기도. 항상 말씀과 기도. 이 성령과 말씀. 이 성령과 말씀과 이 기도. 그래서 말씀할 땐 성령이 붙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죠? 이 기도의 7가지 효능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디사이어, 열정이 생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도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정결함의 은혜가 있어지죠. 세 번째는 어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묵상하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잖아요. 여섯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나의 가치, 용도, 쓰임새를 깨닫게 되잖아요. 일곱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여덟 번째가 무지 중요하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용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응답이 여러분 오래 갑자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즉답도 있고 변답도 많지만 예전에 다 공부했죠. 항상 체답이 많아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늦게 그거를 응답하시냐면 그 기도한 것을 받아도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결 그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을 했는데 1년을 했는데 에이 이게 뭐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안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 오래 못 참아요. 저도 성질이 급해서 그냥 우물가에 숭늉 찾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네요. 자, 문 다음에 왜 그런가? 우리는 본성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네, 무슨 말씀이냐면 오전에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특별은총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은총이 우리에게 없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이 일반 은총도 어때요? 언약머리 전가 영벌에 의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됐죠. 그죠? 그래서 오전에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본성의 빛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쓴 거냐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제 1장에서 일반 계시를 다룰 때 하는 말이에요. 본성의 빛이라는 말씀이 어려워요. 본성에 빛하게 되면 어려워 딱딱해 그랬는데 그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본성의 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는 몰라. 하나님을 알만한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종교의 씨를 주셨어요. 세 번째가 양심의 법을 주셨죠. 양심의 법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좀 이렇게 암기도 해야 돼요. 응? 자, 우리 정경미 집사님, 이 양심이 뭐죠? 양심은 여러분 이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 경건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양심은 항상 지식과 관계가 돼요. 그 지식을 제가 사이언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양심을 우리가 콘사이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에 모여져 있는 콘사이언스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콘사이언스가 양심인데 항상 이 사이언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지식은 두 가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영적인 그런 법이 있죠. 영적인 법. 하나님의 법. 영적인 법. 두 번째가 그 세상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법은 이 시민법과 도덕법이죠. 시민법과 도덕법. 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법.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십계명의 법이라고 말하면 더 쉬운 거예요. 십계명의 법이에요. 그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감각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거를 항상 베이식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1,000명의 살아있는 증인이 있죠. 그죠? 그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에 대한 그 1,000명의 살아있는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우리를 독려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증거하고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의 기능이 있어요. 벌레는 물어뜯는 기능이에요. 그건 좋은 말이에요. 양심이 우리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갖다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의 법은 누굽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그 도덕적 모랄리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내 양심을 억울할 수, 그거 웃기는 얘기를 하죠. 그건 타락한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콘사이어스는 내적 순결, 내적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순수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을 알만한 무엇, 그 다음에 종교의 씨앗, 그리고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성의 빛을 가지고 이 창조의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언약머리 전과 영벌인 인간들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죠. 스스로 거부하고 외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왜? 본성의 세 가지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것, 그리고 종교의 씨앗, 양심의 법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네 양심이 너에게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언약머리 전과 이 영벌이 된 사람들은 그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 게 특별 은총이거든요. 예수님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머리 전과 영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지경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종교의 씨가 주어져 있고 양심의 법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지혜는 이제 어디에서 발견되는가라고 하는 게 다음 문장이에요. 자, 어디에서 이 지혜가 발견되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그렇죠. 그리스도에 의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뭐가 된다?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빛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그 아들만이 아버지를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응? 절 보세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들, 독생성자란 뜻이죠. 그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 독생성자의 뜻이 뭐예요? 응? 그의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그 아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어느 분이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갖다 아들이라고 말하죠. 자, 예전에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뭡니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신학에서는 나셨다라고 한 나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절대로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요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관계성. 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예후에 아슈에르 예후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절 보세요. 나으심을 받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는 분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그 속성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예후에 아슈에르 예후에 스스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나옴을 받지도 않고 나는 어디서 나오지도 않는다.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어때요? 똑같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예후에 아슈에르 예후에 똑같이 해요.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때요?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발생이라는 교리를 쓰죠. 그분은 발생하신 분이시다. 아버지로부터 발생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영원 전에 나으심을 받으신 분이시다. 출생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걸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성령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잖아.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발출 교리를 쓰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 그렇게 하잖아. 응? 예수님은 발생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발출하셨다. 그죠?
그 교리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내적 관계를 가지고 말하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바로 발생, 발출 교리를 말하죠. 우리가 이 부분 했죠. 이게 니케아 신경에서 다루나요? 그렇게 잘 다루고 있죠. 잘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거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수평적 관계예요. 항상 동등성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내적 질서를 할 때 항상 어때요? 절 보세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동등성에서도 내적 질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은 그런 뜻이다. 이제 완전히 이해하죠. 그죠? 이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군요. 관계성을 말씀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론에 있어서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같은 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어때요? 그 비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해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이단들에게 안 속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는 항상 그 향로가 세 발이잖아. 향로가, 그죠? 교회에 그 세 발이 항상 있어요. 산다리가. 교회 산다리가 항상 있어요. 첫째가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두 번째가 신앙 교육서. 세 번째가 교리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휘딱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때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그 얘기하는 거에 아이고 저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까? 그런 걸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의로움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혜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나 기독교 강요에서 교리서에서 그렇게 다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조성자고 그 다음에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율법의 준행자이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율법 위에 은혜의 옷을 입히신 분이시고 율법을 해석하는 분이시고 율법의 중보자이시다. 이것이 어때요? 말씀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혜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8장에 호크마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호크마를 갖다가 의인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공부를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원전에 성부로부터 영원한 출생을 하신 영원한 발생되신 분이시다. 이것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어때요? 영원한 지혜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나면 우리가 어때요? 이 지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왕직은 뭐다?
주시는 건데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호크마를 주신다. 따바르 말씀을 주신다. 그죠? 이 말씀을 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왕직의 탁월성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 이 속죄의 은총과 선지자직, 이 가르침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왕직의 사역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개의 아주 특별한 열매의 은총인데 오늘 지혜를 공부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